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증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데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 2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탐하는 일은 이미 여호수아가 했었던 일 아니었나요? 민수기 18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자그마치 40일 동안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목격하고 나중에 돌아가서 사람들과 모세에게 보고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비록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이 있지만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그러면 가자라고 해서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 땅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땅을 벌써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또 그 땅에 보내서 정탐을 시키는가? 그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정보나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셔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다, 너희에게 새로운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 땅을 주실지 아닐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그 증거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탐꾼 2사람을 그 땅에 보내는데 그 땅에서 증거가 될 만한 이 땅을 주실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 정탐꾼 2명을 통해서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체험의 대상이 누구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2 정탐꾼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은 금방 노출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몇 명 없잖아요. 새롭게 예배하면 우리 교회 분이신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곳에 지금 정탐꾼 2명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발각될 수 있고 잡히면 큰일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성에 보내셨는가? 내용을 쭉 보니까 라합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라합을 하나님께 준비시키셔서 이들에게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돕는 자가 있음을, 피할 자가 있음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가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담보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지켜주었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더한 일도 우리 가운데 베푸시겠구나라는 것을 직접 체득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2사람이 나중에 뭐 어떤 보고를 하냐면 만약에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면 나중에 우리 목숨으로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이 고백까지 하게 됐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뭔지를 알아서 내가 너에게 그걸 베풀겠다. 그래서 정탐꾼 2명이 분명히 잡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살려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자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체득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득한 인자와 진실을 다시 라합에게 베풀어서 이거를 증거로 삼겠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 비슷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바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우리가 처음 볼 수 있었던 바나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내놨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지금도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 특별한 게 아니면 요즘에도 자기 것을 다 내팔아서 이렇게 내놓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만나게 했어요. 또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갔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었으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 집에 와달라,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 아유 강권하여 우리 집에 머무세요. 아유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머무세요. 편하게 쓰세요.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옥에 갇히고 다시 돌아갈 때가 있었죠. 거기가 바로 루디아의 집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이제 빌립보의 교회를 세워진 그 근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동역자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그 믿음의 사역을 꾸준히 연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는가? 그 중에서 빛처럼 전등처럼 불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어느 정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목숨을 걸고 도와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죠. 몇 푼 달라고 동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길을 정도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길 좀 알려주세요. 잠깐 멈춰서 친절을 베푸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진실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심으로 이게 바로 땅을 주시겠다라는 증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그냥 하지 않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번 쫙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이 라합과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 일을 갈까? 어떻게 이 일을 갈까? 그때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당신은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또 길을 나갈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자 이것을 가지고 당신이 하는 여비에 보태시고 감당하게 하십시오 라고 돕는 자들 만나고 또 거기서 교회를 만나고 여러 권사님들 만나고 기도하시는 분들 만나서 마치 라합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다, 이 땅을 주신 것이 맞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증시키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길을 꾸준하게 걷게 하시는 일, 이게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져 왔구나 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꽃밭 보면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나쁘지 않아요. 다 답답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한 사람이 다가와서 괜찮아요. 힘내세요 하는 사람이 꼭 다가온단 말이죠. 그 사람이 힘내세요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지경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구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도우시는 분이구나. 이걸 보게 해주셨단 말이죠. 돌이켜보면 그 라합과 같은 분들이 인생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나아갈 길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예비해 주시겠구나. 왜 그 위험하고 어려운 길로 나아가라고 하셨을까? 굳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또 이미 알았던 지식이나 경험 통해 분명히 감당할 수 있었으나 그 걸음걸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돕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사람들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라합과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 그 라합의 목숨 걸고 섬기는 걸 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걸 다시 돌려줍니다. 당신이 내게 목숨을 바쳤으니 나도 목숨을 바쳐서 당신 앞에 그것들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자와 진실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나갈 때라도, 직장에 나갈 때라도, 또 낯선 길을 나갈 때라도 다 외면하지 않고요. 그 중에서 반응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내게 라합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를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라합이 숨겨주었다. 이런 말하죠. 1절, 4절 보겠습니다.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4절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요. 이방인이면 그냥 이방인 중에 한 여인이 다가와 이렇게 얘기하지
이름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합, 기억하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하면 이제 풍부하다, 넓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피난처,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숨겨졌잖아요. 숨을 수 있고 숨겨져. 위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은신처. 자, 거기 가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확장돼서 이걸 성전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쉽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쉼을 얻고 은혜를 얻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그 낯선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를 쉬게 하고 돕게 하는 그 라합과 같은 존재가 뭐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교회라고 묘사를 하기도 하죠. 그가 우리를 숨겨줘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이 모양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에게 지시하는 사람, 나의 길을 어그러뜨리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위험과 고난과 역경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를 오게 하시고, 또는 매일 오게 하셔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믿음을 잊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 들려주시는 거죠. 마치 응원하는 누구처럼. 그렇죠? 지치고 힘든 아빠가 집에 들어올 때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그 딸아이가 문 앞에 서서 야야야 이것 때문이라면서요. 세상 가운데 어려울 때라도 가족들이 잘했어, 힘들었지, 그래서 받아주고 안아주고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집에서 힘을 얻고 그래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이 라합이 숨겨주는 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줬는지 아닌지를 뭘로 아느냐? 숨겨주고 가리워주고 쉬게 해주고. 자, 이것을 라합이라는 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루리와 같이 감당했다는 즉,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난처,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라합인가? 이 사람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던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객이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뉴스나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저쪽 땅에서 큰일이 있었다는 소식 너 들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저쪽 히브리 백성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지 뭐야? 아 정말 그래? 이야 이러면서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삶에 나타나면 내게 나타나는 그분이 내게 나타났던 모양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사님, 남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 가족을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사하면서 잠깐 교제를 했는데요. 뭐 저는 계속 예전에도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너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를 보면 반갑긴 하지만 거기까지잖아요. 목사님 오랜만에 잘 지냈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들을 마주하고 영접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준비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함께 식사할 때 여러분들 오셔서 막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드세요. 아이들한테 막 아이고 이뻐라 하셔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모르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힘내라고 얼굴도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게 된다면 큰 위로와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남아프리카 가서 그곳에서 홀로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에 그 위험한 땅에서 선교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혼자가 아닐까? 괜한 일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럴 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 응원하고 있고 물질로도 열심히 돕기로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보면서
선교사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잠깐 더 이야기하는데 따로 또 찾아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왜 제가 선교했던 그 모양과 너무 닮아 있고 나도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힘든 일이 하니까 동정심에 힘든 일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도 그걸 겪어봤으니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 걸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모님과 목사님이 받으시는 감동이 수준이 저희가 만나서 하는 것과는 크게 다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자기도 생명의 위협과 어려움을 겪었던, 목숨을 다해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야기를 전해줌으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함으로 그분을 붙들게 하신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과 상황은 다르나 우리가 의지하실 모든 일을 지키시고 도우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라합을 듣지만 결국엔 우리도 라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결국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지금 라합이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을 지켜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이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우리 가족은 살려주세요. 내가 당신들 살려줬으니까 당신도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 정탐꾼들이 우리의 목숨으로 14절에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다. 우리의 목숨으로 그 일을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약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인자와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사님이나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실까, 얼마나 뜨겁게 사역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그분들이 목숨을 다해서 자기를 했는데 가끔 그런 상상하죠. 하나님 널 도와줬던 사람 이렇게 보통 상을 받았을 때 어떤 상을 받거나 어려운 일에 상을 받았을 때 영광 돌립니다. 감사의 인사를 해보십시오. 소감, 수상소감 한번 할 때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실 때 가장 저를 도와주신 분, 그 첫 번째 이름이 나오는 사람, 부모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은인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온 것은 제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분은 지켜주셔야 돼요. 이분 목숨 다해서 나를 섬겼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이 목숨 다해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들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들을 섬기고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이분들 꼭 지켜주셔야 되면 더 간절하게 말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인지, 선대함이 무엇인지, 진실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우리가 나아갈 그 상황 가운데 항상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크게 뜨고 나아갈 때 우리를 돕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를 놓치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자로 사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